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게요.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씨 뿌리는 비유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 두 가지를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순간 천국은 시작이 된 거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예수님의 처음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아름답게 100%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너희들 삶 속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터이니 그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을 격려해 주는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 두 가지는 뭐였느냐? 천국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고,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천국은 이미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장차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씨를 뿌리는 것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왜 그냥 하시면 되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할 때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에 나온 큰 무리들. 처음에는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들입니다. 그 무리들. 그러니까 제자는 아니죠.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찌하여 그들에게 할 때 그 어찌하여는 무엇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에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을 하시죠.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허락되었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락되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에게는 지금까지 허락되었는데 저 나에게 몰려든 큰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왔지만 그러나 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어 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무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문제의 말씀입니다. 아주 문제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앞에 말과 문장과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있는 자는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있다, 가졌다, 그런 뜻이죠.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가진 사람은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됐고, 없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언뜻 들으면 뭐야, 빈익빈인가?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부유하게 되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냐, 그 가진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느냐,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그것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가진 자일까? 무엇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10절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죠. 무엇 때문에 저 무리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더니 11절에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금까지 허락되어 왔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 오지 않았다. 왜? 그것이 없어서. 그 가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갖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 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제자들은 가지고 있고 저 무리들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제자들은 가지고 있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저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12절에 그것이 그에게 주어져서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도대체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3절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 제자들은 가지고 있고 저 무리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것은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으면 보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면 저분이 메시아라고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메시아로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그러나 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또다시 기적을 베풀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을 가지고 깨닫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제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이 눈이 있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라는 거죠. 귀는 있죠. 귀가 있어도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눈과 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는 이 육신의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비유와 주님께서 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그 눈과 그 귀, 그 귀가 있어야 된다고 앞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깨닫는 눈과 귀를 가진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전해진다면 그는 더욱 천국을 이 땅에서 풍요롭게 누리게 될 것이다. 12절이 그거죠. 가진 사람, 그 깨닫는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천국에 대한 비밀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쁘고 더 능력 있게 이 땅을 풍요롭게,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 깨닫는 눈과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 한들, 그 마음속에 떨어진다 한들, 있는 것마저도, 마음속에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 소기의 경일기다, 마이동풍이다, 그거죠.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제가 그런 설교를 지금 드리고 있죠. 첫 번째 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았는지 돌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거를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많은 기도의 응답과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이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미 갈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눈과 귀가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것들이라고 생각되고 지적하게 되고 내 스스로를 돌아봐서 안타깝고 힘들고 버겁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 첫째 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듣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미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써 깨닫지 못하고 못 들은 척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닫고 그리고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그저 무리입니다. 깨닫는 자는 제자고요. 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깨닫는 것이 지금까지 허락되어 왔고 큰 무리들, 그저 모인 무리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아예 깨닫지 못하도록.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깨닫지 못할 거니까, 그냥 어차피 깨닫지 못할 거니까 비유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제가 이런 게임을 예전에 좋아했거든요. 똑같은 그림이 두 개 나오고 틀린 곳이 어딘지 찾는 거죠. 이런 게임 아시죠? 근데 어떤 때 가끔 그런 틀린 그림 찾기를 하다 보면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갖다 놓고 내가 맞힐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못 맞히게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유치하고 치사하게 이렇게 잠깐 살짝 일부분만 틀린 걸 해놓은 그런 그림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맞추게 하고 답을 맞추게 하려고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처음부터 틀리게 할 작정으로 문제를 낸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차피 깨닫지 못하니까. 어차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하신가요, 이게? 아니요. 예수님은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14절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1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깨닫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고침받지 않고 깨닫지 않아야 될 이들이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심판입니다.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렵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장차 심판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이가 없는 영상을 뉴스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가는데 왕복 1차선이었거든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편도 1차선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반대편 차는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내가 가는 진행 방향으로 차가 역주행해서 오는 거예요. 사고가 날 뻔한 거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일가족이 내려가지고 막 따졌어요. 그런 영상이 이제 블랙박스에 잡힌 거죠.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전화하다가 깜빡했대요. 역주행하도 길을 들었는데 전화하느라고 운전하느라고 거꾸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다가 부딪힐 뻔한 거였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렸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고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이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눈과 귀는 깨닫는 눈과 깨닫는 귀죠. 너희들이 듣고 보고 깨닫는다면 너희들이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깨달음으로 인하여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을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내 고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내 고집은 아닌가. 눈과 귀를 가져버리고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하면 역주행하는 거예요. 역주행. 깨닫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깨닫는 건 복이에요. 복이에요. 어제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우리 기독교 오랜 전통 가장 약식의 기도가 뭡니까? 가라 간절했던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끼리에 일레이손이라고 부르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노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겸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거죠. 나는 올바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듣고도 그건 잘못됐다라고 귀를 닫고 눈을 닫는 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불쌍하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고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제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저 예수님 곁에 모인 무리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이죠. 시편 1절
1장 1절과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요. 시편 1편 읽어보세요. 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1절과 2절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거죠. 예. 여러분이 삶의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그것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내가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저 햇빛과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인 거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복된 분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알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나를 매를 때리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권면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정도에 따라서,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네 부류의 밭으로 나누셨어요. 네 부류가 있다. 첫째,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천국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 선포를 듣고도 그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 사람이다.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20년을 전도해도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트이고 귀신이 나가는 일을 보아도 예수님을 못 믿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기회를 처음부터 빼앗긴 사람입니다. 두 번째, 20절과 21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한 자는 아니니까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20절과 21절은 일어날 수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일단 싹이 튀었다는 거잖아요. 뿌려져서 깨닫기는 깨달은 거죠.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 쉽게 그 깨달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제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병장이었을 때 동원 예비군 훈련한다고 밖에서 예비군들이 부대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예비군들은 통제가 안 돼요. 제가 막 형님들 좀 줄 좀 맞춰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겨우 줄을 어그작 짝다리 짚고 이제 줄을 맞춰 주는데, 한 번은 소대장이 그 소위가 와가지고 줄 똑바로 맞추세요. 그랬더니 뒤에 돌을 던졌어요. 예비군이.
그 소희가 그거 맞고 피 흘리고 상사분이 나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소희 피해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비군들 무서워요. 예. 근데 그 예비군들이랑 제가 친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없어요. 예비군들 중에. 나 예전에 제가 군종이었거든요. 한병장 군종이야. 나 예전에 신우회도 했고 나 청년부 회장도 했던 사람이야. 막 그런 얘기해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지. 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비군들 중에. 예전엔 다 교회 다녔어요. 예전엔 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 사람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늘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겠고 그러나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라도 돈은 벌어야겠고 세상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다가 결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 깨달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심지어 저는 이 네 가지 밭이 우리에게 모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결실할 때도 있지만 세상 걱정, 의심, 염려, 환난에 믿음을, 깨달음을 저버릴 때도 있죠.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행함으로 결실하는 사람. 100배,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 나의 삶은 어떤 밭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금 얼마만큼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올 한 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올해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시험에 휘둘려서 말씀을 들을 때의 그 기쁨, 감격은 사라지고 보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은 한 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듣고 또 깨달아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써 가시는 그렇게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했지만 저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장미꽃이 필 때만 감사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때로 가시가 있는 곳도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따뜻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야 할 일이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 지내온 것은 아닌지, 아버지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과 그 응답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남은 한 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짐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제일교회 천국의 비밀의 씨앗이 날마다 뿌려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또한 일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의 일일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모시는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수능일입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도록 하나님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명언이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교회를 위해, 이를 붕회를 위해, 우리 수능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환우들과 명언이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